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일찍 준비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동시에 화면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46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표제 작은 글씨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46편의 저자는 다윗 왕이 아니라 고라 자손입니다. 즉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주로 이 찬양을 도맡아 했던 레위 지파 중에 이 고라 자손이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조금 배경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예요.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주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70년 후에 역대상 6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성전을 섬기며 찬양하는 자들로 이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주도한 자의 자손이 나중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 영감 어린 시편의 기록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고 이런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일생을 따라다녔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도록 결심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루터의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굉장히 좋아했고 시편 46편을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읽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이 시편 46편이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죠.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바로 루터가 작곡한 노래인데 이 시편 46편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엘렌 지 화이트도요 그 자서전 가운데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서전 258페이지인데요. 마틴 루터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종종 이리 와서 시편 46편을 노래합시다 라고 말하였다. 이 시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재난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위협할 때 슬퍼하며 울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행로는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 설교 제목을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 기도 제목, 이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는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렇죠? 이 사는 게 다 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이트 여사께서도 그분의 이 자서전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고작해야 유한하고 연약하며 실수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여기 자서전 257페이지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면 초과가 되고 책임감에 짓눌릴 때 고작해야 유한하고 연약하며 실수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는 때때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를 뻔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연계의 책과 영감의 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돌보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 속에 포위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 파묻힐 때 우리는 감히 의심하거나 불신할 수 없다. 참 얼마나 영감적인 글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자주 통과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 힘, 필요한 힘과 능력을, 그 도움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무슨 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환난 중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환난 너머에 계시는 피난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그분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이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증거들을 목격할 때마다 그분의 황홀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과 돌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하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2절 가사가 딱 맞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너무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 공포. 여러분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들이 가끔 그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죽을 때 얼마나 아픈가요? 아마 이제 연세가 좀 많이 계시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이 채플린 일을 아무래도 제가 하다 보니까 죽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얼굴 표정은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좀 많이 비슷한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얼굴에 사색이 들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색이 들었다. 이 사색이 들었다는 게 어떤 표정인지 좀 알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50대 후반 여자 환자분인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 환자분입니다. 이제 가명입니다. 조세핀. 이 여자분인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이 루게릭병은 근육이 이렇게 마르는 병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축소하는 병이에요. 아주 바짝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스피스 이제 환자로 저희 렉싱턴 하스피스에 오셨는데 홈페이지였으니까 제가 집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 집에 방문 갔을 때 그분을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이 가뜩이나 그 원래 피부 색깔도 검은데 아주 그냥 피골이 성접해서 살이 쫙 빠졌기 때문에 막 그냥 짐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눈과 그 말할 때마다 보이는 살짝 보이는 그 하얀 이빨, 그 눈과 이빨만 하얗게 보이고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하고 아주 설명을 안 들어도 그냥 알겠더라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불쌍해. 제가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조세핀이 첫 마디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Pastor Brian, can you baptize me? Please. 이러는 거예요. 브라이언 목사님, 저에게 좀 침례를 제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 첫 마디에 침례를 달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인데, 제가 제7회 안식일 예수예림교회 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믿는 재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 물속에 잠겨있는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Sure, I was a Baptist when I was a little. 물론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믿는 침대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baptize me, Pastor Brian?
제발 저에게 침례를,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Sure. 그래서 제가 침례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신약의 침례식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침례를 받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까? 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침례 탕을 빌려서 널싱홈에서 이제 침례식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침례를 하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침례를 거두는데 모두가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증서를 드렸어요. 조세핀 귀하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서 이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입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침례 증서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이분을 다시 방문을 갔더니 이분이 얼굴 색깔이 확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답니다. 뭡니까? 목사님, 저 교족을 좀 받고 싶어요. 아니, 교족은 하늘에 지금 교족이 있는데 무슨 세상 교족이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 이 교족을,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에 입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늘교회에 입교했으니까 하늘에 교족이 있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 잘못됐다. 그 침례 받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족을 좀 받게 해달라고 좀 물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 침례교회에 입교할 수 있도록 교족을 받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No, I want to get your church's membership, pastor. 이런 거야. 아니에요. 나는 다른 교회 교족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교회 교족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because you baptized me.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침례 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교회 교족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제 우리 교리를 더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그 재림교회 미국 장로님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성경 28개 교리를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 공부를 다 끝나고 교족을 받았습니다. 받고 한 달 뒤에 이분이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교리를 배우고 특별히 영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리를 배울 때 이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나는 이제까지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든지 아니면 죄를 졌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만 알고 공포스럽게 이 죽음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자는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 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게 편하게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간다는 그 복된 그 교리를 배우고 내가 이제는 죽음의 공포를 이겼다고, 내가 이제 편안하게 죽을 준비가 됐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이 얘기를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죽어가는 공포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그 도피성 피난처 요새 그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용기가 꺾여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이 강가에 지어진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이 히스기야는 이 지하 이 관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이 수도 시설을 설비한 것입니다. 땅 속에다가 이 수도 파이프를 거기다 묻어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 물을 공급하는데,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드론의 이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의 이 기온샘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지하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물을 끌어와서 이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그 못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 물을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로암으로부터 해서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수도를 공급하는 이런 현대식 관계시설을 히스기야 왕 때 설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오죠. 이 시내가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속에 있는 수도 파이프처럼 우리의 감춰져 있는 힘의 근원 어딥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이 생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샘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이 저장 용량의 한계가 있는 이 탱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가 이 구멍난 탱크와 같아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샘은 큰 강이 되도록 넘치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의 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이 영적인 생수의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샘물, 생수의 근원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세 번째인데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8절부터 11절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 큰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너는 그 일에서 지금 손을 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안절부절 우리의 그 문제를 붙들고 노심초사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이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악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손을 뗄 수 있나요? 여러분 문제를 붙들었던 손을 떼고 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조아려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7봉사 509페이지의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해 주셨어요. 기도와 믿음은 세상에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또 각시대 대쟁투 209페이지는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그 다음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기도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 저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제 이 삶을 걸고 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삽니다. 오늘도 기도했고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우연 같은 정확한 필요한 일들,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적들이 제 삶 가운데 굽이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가 능력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시간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우리 교회 세미나리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마침 일요일교회 장로교회 그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미국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아들같이 저를 생각해서 늘 저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분은 이제 이 오하이오, 데이턴 오하이오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장로님 한번 찾아뵙죠. 근데 목사님 오실 때 작년에 저희 집에 오실 때 사오셨던 그 미시간 그 옐로우 피치, 미시간 황토 복숭아 좀 한 부실만 좀 사가지고 오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작년에 내가 그거를 그냥 목사님 주셔가지고 우리 둘째 출가하는 우리 둘째 딸하고 나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걸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출가한 이 딸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전화한 목적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 딸이 유방암 말기로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작년에 나하고 나눠 먹은 이 미시간 황도 복숭아를 죽기 전에 좀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됐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어쩌면 이렇게 그 복숭아 철인 줄 알고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오늘 일요일이지만은 제가 그 작년에 샀던 그 과수원에 가서 제가 복숭아를 사가지고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과수원을 갔는데 이 과수원 그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No, you have to wait at least 4 weeks.
This is not the season yet.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시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인즉슨 이래요. 이 올봄에 이 복숭아가 이 꽃이 이렇게 필 무렵에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이제 꽃이 올라오는 이제 요걸 기다리는데 그래서 녹준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바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벌써 눈치를 챘는지 저를 다시 불러요. I guarantee you, 내가 장담하지만 you cannot buy Michigan Yellow Peach today.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수원에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형편일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오케이. 그 다른 과수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과수원은 이거는 한 달이 아니라 5주를 기다려야 된대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과수원 갔더니 똑같은 얘기.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젠 과수원을 다 뒤졌어요. 마지막 과수원은 2달 기다려요. 너무 실망돼갖고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시카고 방면으로 94번 하이웨이를 타면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다른 과수원이 내가 모르는 과수원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 감으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시간 옐로우 피치 황도 복숭아를 제가 꼭 사가지고 지금 장로님한테 가야 됩니다. 데이턴 오하이오에 거기 지금 장로님의 둘째 딸이 지금 유방암 말기로 지금 죽어가는데 이분이 이 복숭아를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데 주님의 딸이 지금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이 복숭아 꼭 사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과수원지기들이 지금 시즌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꼭 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고 마치자마자 갑자기 쏜살같이 어디서 이 트럭 한 대가 제 앞을 꽉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트럭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난 거야. 뭐야. 눈이 빡 더 크게 떠졌는데 이 트럭이 끼어들더니 쏜살같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쑥 들어오는데 달콤한 복숭아 냄새가 슉 들어오는 겁니다. 그 눈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이 트럭이 뒤에 오픈된 트레일러, 이 조그만 트레일러를 거기다 달고 달달달달달 하는 겁니다. 시카고 쪽으로. 그런데 그 오픈된 트레일러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가 그거 내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30부쉘이 쫙 복숭아가 탐스럽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차선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럭 운전사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내가 외쳤습니다. I wanna buy yellow peach. I wanna buy your yellow peach.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이 분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멕시칸 드라이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욕하는 줄 알고 차선을 끼어들으니까 자기가 놀래가서 더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막 아주 그냥 경주를 했습니다. 경주. 결국은 제가 가서 그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싶으니까 제가 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갖고 지폐를 하나 꺼냈는데 다행히 지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폐를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내가 복숭아 사고 싶다고 바디 랭귀지로 내가 복숭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 사고 싶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여기 엑짓으로 나가재요. 그래서 우리가 엑짓으로 쭉 둘이 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나가자마자 그로소리 스토어가 하나가 있는데 파킹랏이 엄청 큰 그 파킹입니다. 근데 일요일날 오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게도 문을 아직 안 열었고요. 그래갖고 파킹랏에서 이제 그 트럭이 서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Thank you. 그러고서 이제 I want to buy 5 bushel. How much?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싸더라고. 그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좀 실어달라 했더니 나보고 실으라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차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싣고 트렁크를 탁 닫고서 Thank you so much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트럭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없어졌어. 트럭이 사라졌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일요일날 아침에 파킹랏이 아무도 없고 그 차와 제 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사라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트럭이 만약에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그래도 뒷모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이 트럭 어디 간지 몰라? 제 아내도 그래요. 나도 몰라요.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꿈인지 생신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했게래? 뭘 했을까요? 그렇죠. 트렁크를 다시 열어봐야죠. 열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그대로 옐로우 피치가 있는 겁니다. 5개가. 5부실이. 딱 손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시간 옐로우 피치를 지금 시즌이 아닌데 간절히 내가 이 하나님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이걸 사야 된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옐로우 피치를 주셨구나. 이거는 미시간 옐로우 피치가 아니라 헤븐리 옐로우 피치구나.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때 부둥켜 안고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이제 데이톤 오하이오로 가서 그 장로님께 갔습니다. 장로님께 이 부쉐를 2부쉐를, 1부쉐를만 달라고 했는데 2부쉐를 탁 드리면서 장로님 제 기프트니까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장로님 요거 따님과 나눠 드시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 사연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복숭아를 얻게 됐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쭉,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이거 천사표 하늘 이 헤븐리엘로 천사표 황도 복숭아네요. 천사표 황도 복숭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우리 장로님도 울고 막 그냥 끌어안고 그랬죠. 장로님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면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주의 여종도 이 죽을 병에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장로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천사표 황도 복숭아 먹고 우리 딸이 캔슬 프리 목사님 기도받고 그 유방암이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그래갖고 그 딸은 그 장로교회 다시 신앙 회복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언니 가족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온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미시간에서 그 일리노이와 미시간 그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또 조바심 나세요? 여러분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큰 능력을 달라고 큰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찬양교회 성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